나의 아버지와 나의 동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성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신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까지 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한 주님의 증인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크게 두 가지로 임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외부로부터 밖으로 권능이 임한다. 그것은 밖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권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안으로는 또한 성령을 받고 주님이 증인이 되고자 인내하는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크게 두 가지의 권능을 주님의 증인은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증인에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증거를 하고 진술하기 위해선 그 무언가를 기억해야지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이 왜곡되거나 혹 그 기억이 없어지게 되면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지요. 기억이 왜곡된 채로 진술을 하게 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기억이 아예 없으면 증인조차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게 된 이후 계속해서 당신은 내 기억 안에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 안에서 기뻐할 때 당신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자비로서 내 궁핍함을 굽어 살피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기억의 창고에서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기억의 창고에서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야. 그 기억이 내 그 한편 기억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에 대해 올바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바른 진리, 똑바른 진리, 힘있는 진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님의 증인에게 있어서 이 기억의 힘은 근본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이 기억의 힘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우리는 곁길로 새지 않고, 곁길로 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곁길로 새지 않고 이 기억이 올바르니까 내가 주님만을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참 철이 없어서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해서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씁니다.
그런 철없는 아들이었고요.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보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결국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욕심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었던 은큼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탕자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탕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그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기억, 그것이 그들을 탕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이 두 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아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리하여 다시금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로마서와 같이 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진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우리 심령에 다시 심겨지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둘째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소유를 위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 내 소유를 위한, 내 소유를 채워주는 아버지로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둘째 아들과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그 둘째 아들은요, 오직 머릿속에 재산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아버지도 재산으로 보였어요. 결국 자신의 몫인 유산을 미리 챙겨 그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죽인 것이에요.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 스스로를 고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니까 나는 저 둘째 아들만큼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부모님께 좀 효도는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을 따라다녔던 이 재산, 돈, 물질은요, 여전히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 합니다. 그 성경은 그 위험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눈에 보이는 소유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기에 돈 이외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계명 중 3분의 1이나 되는 내용이 3가지나 되는 계명이 소유에 관한 것들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지 말라. 소유에 관한 것이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소유라는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억의 창고의 자리에는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소유의 기억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그 기억의 창고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조차도, 심지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조차도 우리는 그 재산, 돈, 소유라는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 둘째 아들은 모든 소유가 빼앗기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참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의 기억에는 여전히 소유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아들의 기억 밑바닥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양식의 품꾼들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고 철저히 뉘우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그의 이면에는 여전히 소유를 조금이라도 얻게 해달라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의 실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죄로 이미 모든 것이 물들었기 때문에 죄인의 회개는 여전히 그 죄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소유의 기억들로만 기억의 창고 안이 무수히 쌓여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도 여전히 나의 소유를 보상해 주셔야 되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갚아 주셔야 하는 소유를 위한 아버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소유를 보상해 주셔야만 하는, 소유를 위한 아버지로 기억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존재를 위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체면을 위한 아버지로 기억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높여줘야 했고 자기의 체면을 세워줘야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젠틀했습니다. 15장 앞부분에는 첫째 아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만 나올 정도로 첫째 아들은 조용하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의 실상은 마지막에 다 폭로가 됩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첫째 아들의 체면은 구겨지잖아요. 그때 첫째 아들은 폭발을 하는 것이죠. 모든 수고의 목적은 결국 자신의 체면과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첫째 아들의 분노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아버지는 배반하고 집을 나갔던 철없는 동생이 돌아오니 동생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결국 그는 격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씨를 잡으셨나이다. 여러의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아버지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이겁니까? 라고 외치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요 결국 기억했던 아버지의 그 형상이 무엇이었냐면 내 존재를 위한, 내 체면을 위한 아버지로 믿어왔던 것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째 아들에게 비유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규율을 잘 지켜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 그 안에 깔린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하늘 아버지를 자기의 존재를 위한,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아버지로 믿는 척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뒤에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까 생각하다 텃세라는 용어가 생각났습니다. 텃세의 사전적 뜻은 이러합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텃세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교구와 기관 안에 여전히 텃세가 있다면 그것은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되어도 정착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부정하고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율법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실한 이들과 식사하는 것이 아닌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여기시는 저 더러운 이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형이 동생과 관계하는 장면을 우리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도 형이 동생에게 가서 동생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랑의 질책을 하는 장면도 없어요. 오히려 동생이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거든요. 형은 은밀하게 그것을 챙깁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도 형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생각하는 동생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동생과 어울린다면 자기의 체면에 먹칠을 할 것 같아서 피했습니다. 이것이 충성하고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며 자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결국엔 똑같은 죄인인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가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 주의 종인데, 재직자인데 직책을 맡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기억의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존재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아버지로만 기억되고 있다면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그 어느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기억하는 아들이 없었어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은 자기의 소유를 위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고 다른 아들은 자기의 존재를 위한 아버지로 치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며 다 소유를 잃어버렸고, 또 다른 한 명은 자기의 존재 안에 갇혀서 집 안에서 방황했습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서 극도로 착해지는 것이다. 도덕법을 어겨도 도덕법을 지켜도 여전히 나 자신이 구주와 주인이 되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둘 모두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둘 모두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두 아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자 고쳐보고자 애써도 결국 한계가 있을 뿐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들의 기억을 아버지께서 직접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에게 일하신 것은 그 둘째 아들의 소유의 기억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달라 했을 때 허락하신 것이에요. 어차피 가서 다 잃어버릴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소유라는 그 기억들의 창고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한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있어 그 아들의 기억의 자리에 있는 내 체면, 내 존재에 대한 기억들이 무너져야 함을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부정할 대로 부정해져 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의 체면을 세워줌으로 첫째 아들의 체면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기억을 수정하시는 과정이자 그 아들들에게 있어 잘못된 기억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들들이 그토록 추구해왔던 소유, 존재에 대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철저히 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깨어짐이 결국엔 그들의 삶에 소유가 없어도, 체면이 무너져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아버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소유를 위한 아버지가 아닌, 나의 존재를 위한 아버지가 아닌, 오직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셨다는 거예요. 이는 소유와 존재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삶에 무너져야 비로소 관계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와 우리 존재를 철저히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내가 가진 소유와 내 존재의 완전한 무너짐 속에서 절망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깨어지는 과정을 조금씩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깨어짐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있어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라는 아버지의 명확한 음성이 깨어져 버려 낙심한 그 자녀에게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아무런 체면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에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오히려 주님은 나의 존재를 이제 다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소유를 아름답게 채워주기 시작하세요. 관계가 되었을 때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소유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들의 잘못된 기억들을 깨뜨리고 고쳐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또 그치지가 않아요. 아버지 편에서 아들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나를 향한 너희의 기억들은 잘못되었으니 너희가 고쳐야겠다, 너희만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둘째 아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회개조차 소유의 기억 가운데에서 결국 죄에 찌들어서 하는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맞아주시는 것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들과 함께 있다가 돌아와 몰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한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오로지 아들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부정했든 더러워졌든 냄새가 나든 상관없이 치근히 여겨서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그 아들의 기억을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는 이어지는 아들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가락지를 끼워 유상권을 확인시켜주며 신을 신겨 이제는 탕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에게 이제 첫째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내가 너를 아들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동생에게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에게 첫째는요, 결국 분노가 폭발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듯이 똑같이 집 밖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권합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NIV 성경은 얘야, 이것을 my son, 나의 아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그저 아들로 기억하고 있었음을 첫째 아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의 아들아,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아버지였다. 나는 너를 늘 내 아들로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아들에게 계속 그 기억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자기에게 좋은 것은 기억하고 좋지 못한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는 좋지 못한 것,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않는데,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인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단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뿐인 허무한 죄인임을 기억해 주셔서 그 안에서 긍휼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 3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좋지 못한 것, 죄인됨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보상은 상대방이 잘하니 나도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들어간 인풋이 있으니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해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할 때조차 품꾼으로 써주셔서 내가 일할 테니 그만큼의 소유의 보상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고, 큰 아들은 내가 여러 해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이 일했는데 왜 내 체면의 보상을 높여주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둘 모두 보상해 주시는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들의 기억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나는 보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는 아버지다. 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근본적인 기억이 먼저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근본적인 기억을 먼저 바꾸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늘 다시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다시금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그저 아들로 자녀로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질문과 권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요 31절에서 큰아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뒤에 마지막 구절이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큰아들아 너에게는 동생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형이 자기의 동생을 생각하고 챙기기를 원해하신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온 이 동생은 너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너의 친동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다. 내가 없으면 너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집안을 챙겨야 할 자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형인 너가 너의 동생을 챙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동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할 또 다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의 비유만 나오지 않아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을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이것이 나오고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 한 양 그리고 한 드라크마. 오늘 세 번째 비유에도 무엇이냐면 하나뿐인 동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형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장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을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이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증인이 가져야 할 태도란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 가족이 되었든 지역 식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전도 대상자가 되었든 그 만나는 한 영혼에게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니 한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방법은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뿐인 동생처럼 여기고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전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부흥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교육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목회란 바둑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는 바둑과 같다. 한 수가 다른 수많은 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 영혼에게 대하는 것이 다른 영혼에게 미치는 것을 안다면 목회의 고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갈라치기를 조심해야 한다. 수많은 집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갈라치기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집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마귀의 갈라치기는요 한 영혼을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저에게 어떤 신문의 한 기사, 인터뷰 내용이 저를 참 회개케 했습니다. 롱티보 국제 콩쿠르라는 프랑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이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김세연 피아니스트가 17살의 나이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 피아니스트는 7월에 있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도 에펠탑 앞에서 독주로서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의 인터뷰 내용 중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아니스트가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2,000명의 관객을 놀라게 하는 연주를 선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을 버리고 음악을 섬기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는다면 한 명 한 명의 청중을 변화하게 만드는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겐 후자가 더 의미 있는 음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증인의 태도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수많은 청중에게 하기보다 나는 한 영혼에게, 하나뿐인 나의 동생에게 집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은 놀랍게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오늘 지금 만나는 그 한 영혼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주님의 증인은 사탄에게 기억을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기억을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똑바로 힘있게 진리를 전할 수 있지요. 우리의 기억에 내 소유와 존재를 위한 아버지가 아닌 그저 나를 아들로 기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뿐인 나의 동생을,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김포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